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의 눈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왜 눈물을 흘렸을까? 지금 이 대한민국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의 발전과 회복과 온전한 그런 평강이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편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편합니까? 절대 마음이 편하지 않죠. 그러니까 마음이 슬퍼요. 눈물이 나요. 예레미야도 그래서 눈물이 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이 이제 온전히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이제 너무나 그 침략을 통해서 적막해지고 허물어지고 사람들이 없어요. 인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피난 가죠. 그곳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을신년스럽다. 요즘 그런 말을 잘 안 쓰죠. 너무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는 그 말을 많이 썼어요. 을신년스럽다. 그쵸? 제가 옛날에도 그런 말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황량하고, 또 바람도 스산하고, 그렇죠? 분위기도 싸하고, 그리고 뭔가 좀 무서운 것이 막 튀어나올 것 같고, 그런 분위기가 이제 을신년스럽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에 전쟁이 나고 또 그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사람이 살지 않고 모든 그 집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회파되고 이랬을 때 얼마나 황량합니까? 황폐해졌습니다. 그랬을 때 눈물이 나죠. 그렇죠?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고향집에 갔을 때 부모님이 살아 계시고 또 고향집의 그 모습이 굉장히 정겨울 때 그러면 굉장히 포근한 안식을 느끼지만 그 고향집에 갔는데 집터는 무너지고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형제 자매도 전혀 찾지 않고 잡초가 무성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요즘 그런 집이 많죠. 시골집에. 그러면 마음이 쓸쓸하고 그 옛날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고 안타깝고 거기가 고향 같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래서 이 슬픈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처녀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그랬어요. 장로들 시온 예루살렘에 대해서 시온이라고 하죠.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곳이 시온입니다. 영적으로 또 시온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시온의 장로들이 믿음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쓰면서 애통해하면서 가슴을 치고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전부 못 살겠다. 이런 분위기죠.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들은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정말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런 말들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또 힘을 내고 또 소망을 주고 예, 이런 말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말들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그 영 가운데서는 그들보다 더 안타깝고 아픔이 있어요. 안타깝고 아픔이 있고 슬픈 마음이 있고 눈물이 나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그 상황에 대해서 예, 주체성을 갖고 주인의식을 갖고 예, 그럼으로써 그 마음이 아픈 겁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현상이 일어났는데 관심이 없어 봐요. 마음이 아플까요? 아프지 않습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예. 나는 그냥 먹고 살만 하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 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런데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죄를 저지른 이 무리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 고통을 참고 계실까,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눈물이 나죠. 예레미야가 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시온의 장로들도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티끌을 무릅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 겁니다. 탄식하는 그런 탄식도 섞여 있겠지만 그 자체가 기도이며 회개이며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정말 헐고 그것을 차지하고 이런 세력들을 생각하면 흡사 이제 우리가 지금 워싱턴 DC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워싱턴 하면은 그냥 정말 그 미국의 큰 도시 또 중요한 도시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미국의 역사를 정확하게 보면 워싱턴 잉크라고 해요. 예, 잉크. 뭐냐면 워싱턴 주식회사라는 그런 역사적인 그 험악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력들과 또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거래에 의해서 그 다음에 국교의 그 엄청난 그 포교 그런 여러 목적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1771년에 우리가 이제 미국이 그 헌법을 세웠는데 이제 그들은 자유민주주의와 또 뭐 자유로운 신앙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좋은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76년에 이제 그들이 이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세운 그 헌법이 이제 수정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그 이후로 이제 워싱턴에 대해서 이제 주권을 행사하는 세력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우리는 미국 공화국이죠. 예, 미 연방 공화국이죠. 그 명칭이 정확한 명칭이죠.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미합중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던 것입니다. 그 표현은 바르지 않습니다. 명칭이 아니죠. 근데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시기에 이 워싱턴이 그 주인이 그 주인 노릇하고 법적으로 이제 어떤 일에 의해서 이제 빼앗기는
전혀 미국에서는 제외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많은 그 자료의 리서치를 통해서 그런 자료가 이제 우리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손에까지 그런 소식이 전해오고, 도대체 왜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있는가 하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또 자유시장 경제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들려지는 소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보는 우리가 100%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상원과 하원 의원들 중에 정말 4명만, 하원 의원 4명만 빼고는 전부 트럼프를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들이었고, 바른 일을 이제 옳게 수정하려고 하고 바로잡으려고 할 때 그것을 반대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소돔의 그 멸망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간절히 정말 그 상황을 보고 조카 롯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발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저 소돔과 그 많은 사람들을 멸하지 않으시겠나이까 중보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구하려고. 그런데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성이 이제 멸망받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중보하는 사람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중보하는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고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를 세우고 또 세계 전역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세우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기독교를 왕성하게 일으키기 위하여 큰 줄기를 미국을 통하여 또 세계 여러 지역에서 많은 교회들을 통하여 이렇게 일해 오셨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미국을 위해서 수년 전부터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많은 한국의 목사님들도 계셨어요. 예언을 하시는 이런 목사님들이. 그래서 미국으로 오히려 선교사를 보내는 이런 파송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왜 미국에, 물론 미국의 문화들이 타락하고 또 기독교와 위배되는 많은 법들이 새로 제정이 되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었지만 정말 그곳에서 살지 않고 정확한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슬람권이나 믿지 않는 이렇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지역이 있는데 미국으로 왜 보내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시는가,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정말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고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고 선교단체를 통해서 그렇게 원하셨는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시온의 장로들도 그렇게 아파했다라는 겁니다. 14절 보시면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묵시라는 것은 금방
잠시 후 수년 후에 있을 이런 네, 굉장히 가까운 시기에 있을 그런 예언이 아니고 먼 후에 있을 묵시를 얘기를 합니다. 그 묵시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묵시가 주어집니다. 예레미야애가 바로 앞에는 예레미야서가 있죠.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예루살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또 포로로 보내시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전부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서는 결국은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그 바벨론도 또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시고 또 남유대의 그 임금들이 시드기야 왕까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가서에 보면은 이 회복의 묵시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암시는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명하게 전체가 슬픈 노래라는 거죠. 예. 예레미야 에가서가 결국은 예레미야가 눈물로써 슬픈 노래로 부르는 그 옥졸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의 메시지가 이제 약한 것이죠. 그래서 회복의 묵시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그 영이 고통스럽습니다. 결국은 이 공간적으로 그 땅에는 혼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혼란이 있습니다. 무질서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소망을 주시죠. 예. 그리고 그 소망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은 희망이 생깁니다. 그렇죠? 예. 그 희망을 붙잡고 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묵시가 없을 때 혼란이 오고 혼돈이 오고 공허가 오고 영적으로 공허가 오며 결국은 이제 그 육체까지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바깥으로 육체까지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육체까지 병들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묵시가 없으면 이것이 현상적으로 혼란이 오고 현상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선지자 목사님들이 이 대한민국에 대한 그 예언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자유 진영을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패권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대한민국의 위치는 지정학적인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언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우리의 처한 상황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그리고 낙관적이고 예,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번에 미 대선을 통해서 이제 거의 절망 상태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미국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또 세상의 모든 그 나라를 위해서 이제 많은 좋은 일들을 했고
또 뭐 좋지 않은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은 잘 맞추어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그 묵시와 예언을 주셨습니다. 킴 클레멘트라는 그 선지자 목사님을 보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이미도 이제 2008년 4월 4일 그 이제 예언 그 설교를 통하여 예배 가운데 이루어진 그 예언을 보면은 미국 땅에 2명의 대통령이 있는 그런 시기가 있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킴 클레멘트 목사님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오르고 나서 킴 클레멘트 목사님을 만나기로 그분을 만나서 조언을 구하고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제 약속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킴 클레멘트 목사님은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전부터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예언을 한 적이 있죠. 근데 이 클레멘트 목사님은 너무나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둘이 있는 시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너무나 황당스럽지. 근데 지금 시기가 딱 그런 시기잖아요. 지금 미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고 자신의 위치로 돌아간 것 같지만 이 사실은 이제 그 전에 계엄 선포라든가 비상사태에 발동한 이 모든 고난에 대해서 여전히 일부 유효한 고난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미국에 있는 그 법들에 대해서 미국에서 나오는 정보에 의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군부 시대를 이제 군부 쿠데타와 같은 그런 시기를 이제 미국은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그 안에만 이렇게 둘러싸고 바깥에서 열쇠를 잠그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래서 최대한 아무도 다치지 아니하고 일반 사람들은 전혀 죽지 아니하고 또 사고도 당하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하려는 그러한 끊임없는 보이지 않는 싸움과 노력과 분투가 있는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제 그 예언들이 있지요.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인데요. 릭 조이너 목사님 말씀을 의하면 릭 조이너 그 목사님은 우리가 1980년대부터 너무나 잘 알려진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은 그렇게 이제 미국이 언젠가는 미국의 그 남부 멕시코 장벽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계속 밀고 들어오는 외부 사람들에 의하여 그것이 이제 완전히 개방이 되는 거죠. 그 개방이 되고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미국에 대혼란이 오고 내란이 발생한다. 그래서 내전으로 치달아서 결국은 많은 어려움을 거쳐서 미국이 정화되고 거룩해지며 이제는 영원히 우파가 그 세력을 잡고 하나님의 온전히 그 명하시는 말씀대로 그렇게 새롭게 되는 미국이 된다라고 이제 한 그 예언의 말씀도 이미도 1980년 되죠.
이처럼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이미도 회복의 말씀이 있지만 이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은 그 성을 봤을 때, 그 무너진 성을 봤을 때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미국 국민들이 어느 정도, 우리는 뭐 미국의 역사를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고 미국 국민들 그것에 관심이 많고 그 자세한 흑막의 내면을 알고 있고 그 속속들이 그 사정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소망을 얘기해야 됩니다. 희망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노래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실 거야. 믿어야 됩니다.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많은 자유를 갈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줘야 됩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회복의 말씀을 갈망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또 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케빈 제다인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있어요. 위로. 캄캄할 때 그 빛을 주고 그 따뜻함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주는 그러한 상황에서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세계 전역으로 케빈 제다이 목사님의 말씀은 큰 힘으로 정말 사랑이 넘치는 메시지로 그렇게 전부 받고 있습니다. 에가서 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며 주의 보좌는 세세히 미치니 아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 굴욕을 겪는 이 백성들의 기도예요. 사실은 이 5장 전체가 거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며 주의 보좌는 세세히 미치니 아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계시며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며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하나님의 보좌는 계속적으로 후대까지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48편 1절에 보면 우리가 예전에 잘 불렀던 그 노래 우리 하나님의 성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정말 하나님 보좌 셋째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성에 대한 모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구약의 내용에 보면은. 그래서 그러한 곳인데 그곳이 그렇게 폐해가 된 거예요. 정말 허물어지고 참담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 성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 시편에 보면은 많이 등장해요. 그 절절한 표현들이 이 시편에 보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편 48편 1절에는 우리 하나님의 성으로 표현됩니다. 시편 48편 2절에는 큰 왕의 성이다. 8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성이다.
그리고 이사야 1장 26절에는 의의 성읍이다. 예. 이렇게 이제 많은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48편은 굉장히 중요한 예루살렘에 대한 그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절절히 나타나 있는 그 표현이 굉장히 세세한 그런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워싱턴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비전을 갖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계약이 이미 끝났어요. 트럼프가 워싱턴에 대해서 그 주인 행세하고 그 주식회사로 사인을 해서 했던 그 시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네, 끝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또 이제 그들의 사람을 거기에 앉히는 이러한 불법적인 일들을 계속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에스겔 본문을 보면은 이제 그 에스겔을 통하여 예루살렘 그 성소와 또 예루살렘 성읍과 그 모든 성읍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계시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에스겔이 막 예언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 임해서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고 유다가 그렇게 되고 그런 심판이 임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서 이제 이마에 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몇 명 되지 않아요. 인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과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과 온전히 하나님의 임하심과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만을 위하여 목회하며 진리의 수호를 위하여 진리의 보존을 위하여 목회하고 사역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신이 은혜 받아서 자신이 하나님으로 응답받고 자기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 지역에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전부 자기 교회, 내 교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행하시고 있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바울 서신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리를 가르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를 예배함으로 모이는 겁니다.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하나님이 지금 이 지구촌에서 어디에서 무언가를 어떤 일을 지금 거기에 집중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왜 거기에 너무 신경을 써?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는 지금 저 중동 국가에 있는 이러한 일들, 세계 도처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기도로 동참하고, 그렇죠?
예, 에스겔서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 그 상황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그 상황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고 애통하는 사람을 찾아 머리에 이마에 인치려고 찾으러 다녔는데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자기 먹을 거, 자기 직장, 자기 자식, 그런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성령께서 일하시기 위하여 성령과 연합하여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눈물로 이 애가를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의 그 영적인 애가가 있습니까? 저는 요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의 그 애가가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운행하시는데 그 일을 보면서 너무 애통하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눈물의 노래가 있습니까?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기를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을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편안하게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중보하기를 원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온의 장로들이,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그 황폐함을 보고 애가를, 슬픈 노래를 부른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워싱턴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바티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슬픈 영적인 그런 눈물과 기도가 애가로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중보 기도하면서 보내시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